읽은 본문의 말씀은 4월달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런데 본문 앞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기쁘게 하다, 나는 기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가이오입니다. 특별히 요한 3서의 수신자가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는 요한 사도가 아주 깊이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본문 말씀과 그 이하의 말씀들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하라고 그렇게 가이오에 대하여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요한 사도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된 것은 그분은 구제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또 선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보내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에게 그를 칭송하고 또 그를 칭찬하면서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 말고도 적어도 3사람 정도 더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데 나오고 있는 3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각각 나오는 사람들의 저들의 출신지가 다르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나오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여서 함께 하다가 에베소에서 폭도들에게 사로잡혔던 그런 가이오를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더베 사람 가이오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렸던 그런 가이오로 또 나타내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 고린도 사람 가이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감독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렇게 전해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이 3사람의 가이오와는 같은 인물이 아닌 또 다른 가이오라고 하는 사실이죠. 4월에 암송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이 내용은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는 성경의 말씀이 되겠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인데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뭐 합리적으로, 아니면 경험적으로, 아니면 또는 이성적으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기로에서 선택한다면 이건 진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합리성은 없지만, 경험적이진 않지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명령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쪽을 택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 오늘 본문에 이 가룟라고 하는 신앙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대를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믿음 생활을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먼저 생각할 때 바로 건강한 영적 생활을 사는 거다. 할렐루야. 건강한 영적 생활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려고 여러 가지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젊은 날에는 그냥 젊음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충전이 되고 건강하고 회복이 되지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왠지 무리하게 되면 하룻밤 잠자는 거 가지고는 피곤이 안 풀리더라고요. 안 풀려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건강에 대하여 조심하지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괜히 병들어서 골골대고 살면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건강한 영적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여 가는 것이 건강한 영적 생활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성에 대하여 말함과 동시에 이런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들이 뭉쳐진 것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공동체적인 이 교회적인 건강성을 유지해야 되겠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성도 개개인들이 영적으로 이 건강한 영적 생활을 사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그래요. 글쎄 틀리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순서가 그러니까 질서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범사가 잘 될 때 그가 강건하게도 된다, 일리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그런 내용보다는 다른 의미에 있다는 사실이죠.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이게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라 그러잖아요. 수직적인 관계는 전능자이신 참신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심한 질병에 걸려 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은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는 연결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그의 삶이 잘 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데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활이 안 펴지지? 그러면서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에도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요가 넘치는 이런 사람들처럼 안 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허다히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그 생활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이것이 즉 범사가 잘 된다고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 진짜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 이 사람이 잘 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신앙적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세상의 일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잘 되어지는 이런 내용, 그게 진짜로 잘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잘 되는 일은 오히려 더 죄로 커져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건강한 것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건강하다고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건강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더 깊이 나아가지를 않고 그냥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요, 개인적인 영육의 건강과 잘됨에서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잘됨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 3서는 그냥 짧게 한 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구약에는 딱 하나 있는데 오바댜라는 성경이 한 장으로 되어 있지요. 또 신약에는 이렇게 요한 3서 또는 요한 2서, 앞에는 빌레몬서, 또 요한서신 뒤에는 유다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요한 3서,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 3서에는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9절에 가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이 3명이 2대1로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가이오하고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같은 맥락에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9절에 나오고 있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이 디오드레베도 그러고 데메드리오도 그러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요, 그 오늘 말씀 뒤에 나오고 있는 11절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이미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지 않으면서 이 위치가 이런 높은 위치에 있다든지 이게 잘된 거냐? 이게 더 잘못된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로 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악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이런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이오는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삶이 말씀이 중심이 된 삶으로 잘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이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육의 건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칭송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영적인 삶은 하나님하고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올바르게 맺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건강한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이오의 신앙 인격을 보면 참으로 훌륭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가이오의 신앙 인격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가이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이오를 만났던 사람들이, 가이오로부터 극진한 성도의 예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왔을 때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자기 개인이 자기중심적으로 야, 나는 이래서 훌륭하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하고 떠들어도, 그렇게 스스로 말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그걸 훌륭하다 그러냐? 내가 보면 당신 이만큼도 안 훌륭해. 이러면 안 훌륭한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이야기할 때, 아, 참 저분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함이 뛰어나고, 신앙 인격들이 이런저런 면에서 너무나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면 훌륭한 거예요. 네? 뇌물 먹여가지고 밥 사줘서 그래서 그 밥 얻어 먹었으니까 훌륭하다고 말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그를 생각할 때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자기의 인격이 이렇게 고매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아무개 집사님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에? 그분은 인격적으로 참 존경스럽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짜로 훌륭한 거라니까는요. 응?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훌륭한 것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밖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집에 가면은 전혀 아니야. 아내도 저 사람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다고 말한다든지, 자녀들도 우리 아빠는 틀려먹었다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제일 가까운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런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 훈련 그래서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글귀가 나온단 말이지요. 목사님한테 어떤 성도가 물었어요. 저기 앉아있는 저분 어떤 분이냐고, 훌륭한 분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분 아내가 온 다음에 아마 알아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지느냐,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되어지느냐, 이게 진짜라 그 얘기예요. 그게 본 모습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위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함께 공존하며 같이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의 진짜 속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를 볼 때에는, 가이오는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삶을 산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 가지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뒤에 5절로 6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가이오가 사랑한 이런 모든 삶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의 사랑함이 훌륭하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다시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학적인 면에서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교하는 일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 선교하러 가든지 못 가는 상황이라면 보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럼 보내든지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선교사를 뽑아서 선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는 건데 그냥 단순히 아프리카로 가라, 그렇게 가라고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뒤에서 스폰서가 돼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내가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그와 함께 선교하는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에게 물질적 후원을 하는, 선교원금을 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한다면 그와 함께 아프리카에 선교를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8절에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수훈의 선교 일행이 있다면
이 순회 선교 일행에 함께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그들과 뭐 소아시아도 가고 아니면 유럽도 가고 이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을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그와 함께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도 비슷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데메드리오도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가이오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훌륭한 신앙 인격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음적이고 나는 진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맥락에 있지 아니하다면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가 진리에 대해 입으로는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으로는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닌 것이잖아요. 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힘쓰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산다는 삶을 뭘 가지고 여러분이 입증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삶은 11절처럼 악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건 선한 것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절대로 9절로 10절 말씀처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이건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닌 것이지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건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꾸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으뜸되는 일을 좋아하고 그런 대접 못 받으면은 별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예우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디오드레베 같은 인물이라 그런 얘기. 디오드레베는 그랬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요. 또 악한 말로 사도와 선교 일행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남을 비방합니까? 그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그들 같지 않고 나는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비방은 그런 의도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나를 보다 더 지켜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런 얘기인단 말이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랬어요. 악한 말로 사도와 선교 일행을 비방했어요. 그런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런 선교 일행의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뭐 자기 혼자만 맞아들이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나쁜 짓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오히려 해야 할 일을 막는 데 앞장을 선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선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못마땅해 하면서 대적을 하고 심지어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은혜롭지 못한 이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요. 이게 교회 생활의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뭐예요? 점점 더 은혜를 부추겨 가야죠. 그렇죠? 은혜롭게 만들어 가야죠. 자꾸 사람들을 세워 가야지요. 근데 누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난척하네 하면서 이상한 얘기나 하고 사람을 자꾸 그런 일을 못하게 가로막고 하면 안 돼.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일으켜 세워줘야지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죠. 절대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내가 그렇게 못한다면 내 대신이라도 저렇게 잘하는 걸 보면 도전을 받으면서 따라가려고 해야지 그를 저지시키려고 하는 일은 이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즉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을 받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거의 보면 말씀에 기반되지 아니한 거예요. 말씀에 기반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값을 치러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에 대한 진리를 갖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런 데 대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예수님이 정말 속죄자인지 이게 의혹이 간다 그런 얘기죠. 말씀을 풍성히 공급을 받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회의를 갖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영혼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기 위해서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주일 예배가 귀중한 예배잖아요. 물론 예배가 다 귀중한 예배지만은 이렇게 구약의 방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신약의 의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날에 집중해가지고 모든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 날을 반공일이라 그랬어요.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쉬는 거예요. 그 뭐 하라고 그랬느냐? 주일 준비 잘하라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아세요? 근데 요즘에는 주 5일 근무자가 돼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토요일 날은 그냥 온전히 일 안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꽤 생겼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느냐? 주일 준비 더 잘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토요일부터 놀러 가는 거예요. 이 벚꽃이 그냥 지금 만개 돼가지고 수원도 그냥 떠들썩하고 난리. 어저께 뭐 여기도 그냥 저기도 엄청나게 떠들썩됐다 그러는데 그래요.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토요일 밤에 그냥 밤 자정을 넘겨가지고 1시에 2시에 텔레비전 좋은 프로 한다고 그걸 봐가면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때 이 표현을 그랬어요. TV를 보다 언제까지 보느냐 하면은 동해물과 그때는 그랬잖아요. TV 하다가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뭐 했냐면 동해물가로 시작해가지고 동해물가로 끝났는데 거기까지도 모자라가지고 빨리 끄면 되지. 동해물가 나오면 끄면 되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얀 백화면에 치익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이고 더 했으면 좋은데 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200몇 채널까지 있어가지고 보려면은 일로 돌렸다 절로 돌렸다 그냥 돌려가지고 끝날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은 목사님 말씀은 귀에 들려오지도 아니하고 고개는 땅으로 떨궈져 가지고 눈은 지그시 감아 가지고 졸면서 옳습니다. 또 한마디 하면 옳습니다. 그런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게 이런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정성으로 잘 드리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말씀 위에 세워진 영혼, 말씀 안에서 사는 범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강,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형통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기 위해서 형통한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한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이건 버려야 돼. 이건 이제 버리고, 버린 거는 다시 주워오면 안 돼. 버린 걸로 끝나야 돼.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말씀에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하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누구처럼?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랍니다.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먼저는 이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